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그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도인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가장 갈망되고 소망되는 것,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지금 이제 6장부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것,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이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너무나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죽을 때까지도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가 됐으면 제일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나는 무언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부족한 모습이에요. 왜냐면 우리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우리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혹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통치게 되고 우습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바로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자신한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호통치고 이런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겨우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요거를 좀 믿어서 요것이 확고해졌을 때 우리는 겸손을 이렇게 하는, 겸손해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확고히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손을 잡고 있는데 부모님이 제 손에 무언가 풍성한, 부모님이 풍성한 사탕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사탕을 내 손에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지 친구들도 먹고 싶으니까 나눠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직접 아버지 손잡고 받으면서 나눠줬다고 해서 분명히 이게 아버지가 준 게 분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준 게 분명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것이, 그렇다고 이건 다 아버지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나요? 내 아버지가 주신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겸손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서 주는 거지만 그 겸손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주는 것이 누구에게서 주는 거니까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2절 상반절까지 한 번에 읽어야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제가 지난번에 디아트리베라는 그 수사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지금 대화한 거를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받을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리키면 너희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겠지, 이런 물음을 가질 사람이 있겠지 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세워놓고 그 인물과 문답하는 형태로 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 그거를 이제 디아트리베 형식의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서도 이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주로 나타나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체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이 문체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이 당시 시대에 제일 이제 두드러지는 수사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디아트리베 형식의 이 수사법을 여기서도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해를 높이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강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수사법을 지금 여기에서도 가상의 인물을 하나 놓고 서로 문답하는 형태로 지금 이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는 물음으로 지금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지금 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지금 요 6장 시작을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앞에 5장 바로 앞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죄 저지어도 된다라고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 미리 예상한 거예요.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한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할 것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것을 오해할 것이고, 아직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고 기독교인 중에 헬라인, 로마인 중에 기독교인들도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 넘치니까 죄 더 지어도 되겠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논지, 사도 바울의 논지 자체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열심,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할례 받는 거, 그런 모든 행위적인 요소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은,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은 혹은 우리도 막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무런 상관없겠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른 맥락에서, 같지는 않아요. 다른 맥락에서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당시에 이제 주된 이단, 사실상 이단이라기보다는 거의 이교도에 가까운 그런 철학적이면서, 당시엔 종교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거였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은 이때부터 이미 활동이 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나서 흔히 그 제자들의 또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로 세운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그 12사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이 엄청
아주 많았어요. 근데 이때도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겠느냐? 그러면 죄를 하려고 더 죄를 지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면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두 가지 부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자꾸만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을 죽여나간다는 것은 죄를 자꾸만 내게서 멀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지만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육신을 자꾸만 자해를 하고 고통을 줘서 얘가 더 이상 그 나쁜 욕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육신을 자꾸만 고통 주는 거예요. 그거 악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과 육은 구분이 아닙니다. 전인입니다. 전인. 우리의 죄는 영혼과 육체가 전인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뭐만 따로 떼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인으로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전인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걸 전인.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 따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가 사람이죠. 저는 이 육신이 있지만 영혼도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있죠. 이게 전인이에요. 여기서 영혼이 나가면 사람 아니에요. 예, 우린 전인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천국에는 지금 그 사람들 영혼만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지금 분리시켜 놓으신 것뿐이지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나중에 영원한 부활체가 이미 약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 부활체는 이 땅 어디에 그 원소의 형태로 그 원자와 뭐 분자의 형태로 지금 이 땅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다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전인의 부활이에요. 전인의 구원이고 죽음도 전인의 죽음이고 부활도 전인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실 필요가 없죠. 육체가 그냥 죽을 육체, 버려져야 될 육체였을 것 같으면은 육체를 빨리 분리시키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막 고통 주고 자해를 하고 하는 것도 이게 악한 겁니다. 근데 또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육신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선한 건 영만 선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임주의들이 생깁니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방임주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막 굴려도 돼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살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맨날 술 먹고 뭐 하고 방탕하게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 그 당시에 로마의 뿌리 깊이 있는 헬레니즘의 안에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헬라인들 안에 나타나 있던 모든 요소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요즘 이 시대의 사상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이제 회의주의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름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주의자들 혹은 그런 사상사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약간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보통 믿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게 평가절하는 그런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어때요? 이거 듣기 좋죠?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할 일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해야지. 하나님 일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예는 밭을 매야지. 네 일이잖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미 로마서의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의시키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의 사상사, 이 시대의 그런 문화적인, 실제 우리 문화적인 마음 안에까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이제 북유럽, 우리가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보통 북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다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그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종교를 물어보면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저 기독교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기독교는 일종의 자기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하겠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 잘하겠지. 이런 정도로 남겨놓고 대신에 삶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껏 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게 다행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 얘기를 한 것도 이미 한 몇십 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10대, 20대한테 물어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무교예요. 더 이상은 그런 나한테 안정감을 줄 누구도 필요 없는 겁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때에 굳이 내 삶에 그런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 할 일 하겠지 해서 점점 나가서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원래 자기 할 일 하는 거지 뭐. 자기 할 역할 하는 거지 뭐.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되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장 탁월함이 드러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 여기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우리가라고 할 때 이 죽은이 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완전히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거기에 거하겠느냐? 어차피 그럼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너희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 가운데 살리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죄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이유를
왜 제로인가? 그게 왜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가를 말하는 것이 세례를 가져와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세례를 가지고 와서 3절에서 표현하라고 있는 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냥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얻어지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정상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정상, 환경상 세례를, 공식적인 그런 절차에 따른 세례를 받지 못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 수 있으면 세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 그 영적 세례, 성령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 세례의 의미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세례도 우리는 적수 세례를 합니다. 이 적수 세례도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지금 요 본문에서 지금 설명할 때 지금 침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물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라는 게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꺼내짐을 통해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남을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침례했을 때 그 의미가 사람들한테 더 확 각인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적수 세례를 하잖아요. 장로교는 보통 적수 세례를 해요. 장로교 안에서도 침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교는 무조건 침례를 하지만 장로교라고 해서 침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그 욕조를 만들고 그런 걸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의미상 우리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대잖아요. 머리에 댔다는 건 이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이 밑에 이 내가 물이 닿은 이 밑을은 잠겼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적수세례도 당연히 그 의미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침례해야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거 또 물어보실까 봐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홍해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홍해 사건이 바로 영적 세례를 준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밑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홍해 밑을 지나가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금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홍해를 지나감을 통해서. 홍해를 지나가기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악의 땅, 죄 사망의 땅. 아주 모든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나올 때 홍해 굳이 건널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홍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이제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너의 죄된 삶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뭐 했다?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홍해에서 이제 나옴을 통해서는 뭡니까? 홍해에서 나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을 이 세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죄된 그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젠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 영적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 세례가 바로 그걸 상징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장사된다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례라는 것이 죽을랑 말랑했다. 죽으려고 할 때 끄집어냈다. 죽을 뻔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장사를 지내는 것은 죽음이 어떻게 됐을 때 장사를 지내는 겁니까? 확인됐을 때, 확정됐을 때. 장세를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세례받은 것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을 너 스스로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진짜 뭐한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진짜 완전히 죽은 것을 이 장사 지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옛사람이 생명이 종식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런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됐다? 종식이다. 끝났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사 지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5절입니다. 아니 4절 하반절. 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장사된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종식을 선언하지만 새 사람, 바로 뒤에서 말하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그 새 사람, 행하라고 부름받은 새 생명으로서의 완벽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 지냄은 앞에 죄악에 대한 종식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행함.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뭣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행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장사 지냄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게 성도예요. 이걸 암만 설명하려고 해도 성도가 알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막 전하지만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북유럽 같은데 이런데 얘기를 했듯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0대 20대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도 이 세상 문화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의 음악 뭐 요즘엔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볼 게 너무 많아요. 빠져 있을 게 너무 많아요. 게임 같은 게 빠져 있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문화가 그들한테 영원한 행복,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그 문화와 사회 안에 있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참된 행복이 누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다 한시적인 거예요. 뭐 요즘에 무슨 뉴스만 보면 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저는 오징어 볶음 좋아하는데 맨날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예? 제가 참 웃겼던 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나오기 바로 전에 DP라는 그 같은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였어요. DP라는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그게 마침 군대 얘기고 막 그래가지고 보진 그 기사에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의 군대 얘기를 왜 외국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희한했어요.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딱 얼마 갔어요? 2주인가 3주 갔어요. 왜요? 2주인가 3주 만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어요. 그 2, 3주 동안에는 DP가 뭐 전 세계에서 뭐 넷플릭스 최근에 1위네, 뭐 엄청 인기가 많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군대 문화에 뭐 관심이 많네 그러면서 온갖 기사들이 쫙 쏟아져 나왔는데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딱 2주인가 3주 만에 오징어 게임 딱 나오니까 요즘 DP 얘기하는 사람 기사 하나도 안 나와요. 기사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문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는 결국에는 이 허무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 허무함은 그거에 대해서 기뻤던 만큼 그만큼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허무함이 또 확 몰려오고 죄책감이 확 몰려온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이 그걸 한번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막 그런데요. 한번 보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오나 봐요. 이게 한 번에 나오나 봐요. 그 전체가. 그러니까 며칠 밤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다 본대요. 이거를 다 보고 나면은 힘들죠. 피곤하죠. 피로하죠. 허무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봤을 때 그 순간은 재밌었지만 그 이후로 그 뭐 몇 번 뭐 곱씹어서 성경 보듯이 이렇게 보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묵상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다음에는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뭐 없나 계속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무감은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은혜를 주려고 우리와 뭐 하신 겁니까? 연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스러워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기쁨 가운데로 이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내가 믿고 그 믿는 바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용어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으면은 내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찬양으로 막 뜨겁게 교회에서 찬양을 막 받으면은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 변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기쁨, 음악 이런 것도요, 사실상 참된 기쁨을 주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저희 충격적이었죠.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때 막 찬미 예수니 뭐니 해가지고 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부분 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했던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 팀원들이 있죠. 팀원들이 그러니까 한 뭐 몇 명이 팀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계속 합숙해가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팀원들이 찬양 집회 끝나고 나면은 숙소를 잡잖아요. 숙소에서 서로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해가지고 기쁨으로 감정으로 막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허무감이 들어서 자기들이 그 성관계했던 것이 그 중에 이제 죄책감을 가졌던 어떤 여자 이제 팀원의 그 고발로 인해서 드러나고 해산되고 완전히 난리가 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치우치면 언제나 이런 악한 결과에 초래하게 됩니다.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이 감정이 이모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로는 정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감정 정감이에요. 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감은 어펙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정감의 정의가 뭐냐면 이 정감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감이라는 요소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하고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감이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정감을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의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정감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나오는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전인의 죽음인 거예요. 또 우리가 산 것도 무슨 삶이라고요? 전인의 삶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감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자, 그러면 신앙인은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알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설교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게 전인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그 영광을 보고 나면 전인으로부터 내가 변화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혹은 요즘 이 시대의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의 정감이 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돈이나 다른 세상의 문화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끌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릴 때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의미, 내가 세례받은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그 죽은 것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감이, 아까 말했던 그 어펙션, 우리의 정감이 오직 누구의 아름다움을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향해서 그것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향해서 그 성향이 그쪽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러 죄인된 우리와 연합이 됩니까? 무슨 이익이 있어서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내가 그 아름다움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세상에 혼탁한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만날 때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선 살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겠다라는 열심을 보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회에 젖어 있었던 그 옛사람은 죽고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새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